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난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셔서 이 오늘 귀한 안식일 우리 있는 곳에서 각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의 저적 감사로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적으로 또한 특히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고 하는 시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서 육신의 질환이나 또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셔서 이 안식일에 치유의 체험을 하는 좋은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기별을 들을 때 우리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잘 지내셨는지요? 금년은 참으로 어려운 해이지만 우리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난세에 우리가 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본봐야 할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베드로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잘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사도행전에 한 24번 정도 이분의 이름이 나오고 그 외에 바울 서신에서 5번이 언급되어서 거의 30번이 언급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또 사도라고도 했습니다. 바나바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참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 이분이 구브로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또 레위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족속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줬습니다. 아마 이름을 줬는데 바나바라 이거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나바는 이제 위로와 권위 또는 용기를 주는 사람.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son of encouragement, 용기를 주는 저의 아들이라.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법칙에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면 그 사람을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하는 사람이라 참 좋은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나바가 37절 보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분이 부자인 것을 나타냅니다. 부자인데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용함과 헌신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4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5장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이 굉장히 비교되는 것으로 여기 누가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4장에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고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기사가 5장에 다시 시작합니다. 대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또 바나바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그 환상을 보고 회심한 후에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분이 완전히 회개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주는 그 일을 사도 바울에게 하고 또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나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소개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이것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에게 올 때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을 보면요. 이 동생이 이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를 소개했습니다. 40절 41절을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죠. 이 꼭 같은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바나바가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는데 그것을 보면 그 후에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보수 없이 일을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보수 없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난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하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참 자기의 재산 그 당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준 것은 예수님의 정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은 아주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 후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한 26절까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요. 그때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옥까지 가서 시리아 안티옥이라는 그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11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안디옥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이방인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원한 것 같아요. 바나바가 뭐 강제로 가라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나바가 바울 이전에 이방인 전도자입니다. 처음으로 바울보다 먼저.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자기 고향 근처입니다. 이 안티옥이. 그래서 자기가 가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부르심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이사야가 자원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이 바나바도 꼭 같은 정신으로 내가 안티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안티옥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티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리아 안티옥이 있고 더 올라가면 다른 안티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러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권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 물질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여기 바나바는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이 신앙심을 아주 견고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에는요 새로운 신자를 데려오는 것도 있지만 이 바나바 같이 주를 믿는 사람들 또 처음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나는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는 힘들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이 바나바 같은 일을 했어요.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주의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 증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전서 2장 20절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Our glory and joy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제 모시고 오고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를 소개한 자들은 참으로 큰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좀 더 열심을 내고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바나바에 대한 그 아주 좋은 묘사입니다. 이거 아마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여기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거 얼마나 좋은 묘사입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말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마 최고의 찬사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분은 참 착한 분이다. 그러면 그 이상 더 이상의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해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겸했습니다. 인간에게 대해서는 착한 사람이요 신앙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 스데반 전도의 큰 성공의 요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사실 여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인간관계에서 참 착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믿음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무리를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행전 그 기록의 초기에도 보면요. 이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전에도 바로 그 전절에도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2장 47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꼭 같은 말씀이죠. 이분들이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구제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런 일을 하니까 또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전도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안티옥에 가서 그 일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20여절에 보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안티옥은요. 시리아 안티옥은 이 다소 사울의 그 고향 다소에서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seek Saul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seek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 다른 영어 킹 제임스에는요. 열심히 그 집을 찾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울이 그때 다소에 있으면서 아마 훈련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와서 이제 아마 가서 용기를 주고 이제 같이 일하자 아마 이렇게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면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 26절에 보면요. 이 바나바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티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전도하십시다. 이제 전도팀으로 같이 일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사울이 그 안티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함께 팀으로서 바나바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보다도 바울보다도 최초의 외방 선교사는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은인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팀워크로. 근데 여기 참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근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에서 IAN 붙여가지고 이것은 거기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만 아는 사람,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몰라. 아마 그런 이름을 우리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 그렇게 좀 놀려대는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이름을 갖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른다. 그래서 예수쟁이라. 그런데 쟁이라는 것은 그거밖에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러네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그 우리를 비난하는 말인데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그 비난하는 말이었지만 그것이 좋은 의미로 전달되었습니다. 십자가도 같습니다. 십자가도 아주 좋지 않은 의미가 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서 한 1년 동안 일한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바나바와 이게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 후 15장 이후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하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것을 제가 새 번역에서 읽었는데 여기 사명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부조라 그랬는데 이거 헬라어에는 디아코니안 그랬는데 이것이 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영어와 유사한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 여기서 말한 대로 사업을 마치고 1년 동안 사업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의 이 뒤에 보면 이제 시도가 나오고 이제 그 바울의 선교 여행에 나오는데 사실 13장부터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이 사도 바울과 바울의 1차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안티옥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한 것이 사실 1차 여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13장, 14장에서 나오는 1차 여행 전에 안티옥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그것이 1차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는 사울의 2차 여행이 2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아주 큰 일을 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 아주 또 재밌는 일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요. 사도행전 14장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일을 했는데 루스트라라는 지방에서 생긴 일입니다. 여기서 이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이 바나바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을 고치니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병을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신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고 이 두 사도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14장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이 제우스가요. 그 신당도 제우스 신당인데 최고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헐메스라 그랬어요. 우리 헐메스인데 이것은 이 헐메스는 허르메스 한국말은 허르메스라고 그러고 영어는 헐메스인데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대변인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점잖고 아마 키도 좀 큰 것 같아요. 바울보다는. 그래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도 바울은 허르메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아마 좀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인물이 훨씬 좋고 아마 참 품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 최고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랑 이 두 분이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말렸다 그랬습니다. 참 이 바나바가 사울과 같이 참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고 1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총회가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 우리가 1차 여행에서 다녀온 교회들을 좀 이렇게 찾아다녀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둘이 의논을 하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요한 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1차 여행을 하다가 밤빌리아에서 요한 마가가 이 청년이 좀 어려운 일을 좀 당하는 것을 잘 못 견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잣집 아들인데 그래서 그냥 전도하다가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합니다. 생질. 근데 이 바나바는 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청년 우리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지막 사도행전 그 15장 거기 마지막 보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청년을 데리고 그래서 사실 그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전도팀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인간의 잘못을 이렇게 이용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간에 이 사도들도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사실 사람들의 성격이 이렇게 사도나 신앙인이 됐다고 꼭 항상 일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갈라져서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창세기도 보면요. 창세기도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사이가 좀 아주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13장에 보면요. 그 목자들과 이 아브라함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 조카 롯에게 있어요. 우리는 한 친족이니 이제 우리가 친족 관계가 아니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진짜 성격이 안 맞는 그런 관계에서는요, 이런 그 헤어지고 좀 따로 간격을 두고 사는 것도 그렇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화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4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장인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이때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습니다. 내가 올 때에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 마가와 아마 이 바나바와 화해했다는 것이 이게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2차 여행 시작할 때는 마가가 뭐 도움이 안 된다 그랬지만 나중에는 화해하고 마가가 나의 일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으므로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바나바의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하면요, 바나바는 굉장히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바나바도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이 사도들을 보내서 왔는데 베드로와 이 이방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 먹다가 바나바와 같이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는 척하고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한, 아마 좀 바나바가 마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베드로와 같이 다른 이렇게 외식했다 그랬습니다. 그 같이 식사하다가 이렇게 좀 움찔하면서 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많은 성경에 나오는 노독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잘못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선생 다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참 책이다. 좋은 점만 이렇게 쓴 세상의 그 위인전 같은 책이 아니고 사실을 기록한 이런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다 흠이 있고 잘못이 있다. 아마 그 바나바도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결점을 고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나바가 참 좋은 위로의자, 격려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 이런 것을 어떻게 터득했을까? 아마 경험으로 터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 2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바나바도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서 자기의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이 많은 고난을 겪으셔서 큰 위로자와 도움을 주는 자가 되셨다. 여기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도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고, 그래서 아마 참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해서 자기 스스로의 경험을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다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이 구원 얻을 자들의 그 특성을 여기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착하다.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의 이 착하다라는 그 칭찬에 굉장히 제가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 관계가 되었으니 구원 얻은 아들과 딸로서 착한 행실을 하라 이것이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행동, 결과이지요. 그래서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녀 관계가 이루어져서 구원을 얻은 아들과 딸로서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중동 지방에요, 아메드와 오말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말이라는 형제는 자기가 참, 이분이 다 이 두 형제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석탑을 세우고 그 중심 도로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크게 자기가 이름이 오랫도록 기억되도록. 그런데 1, 2년 사이에 그 중동 지방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 비석이 다 허물어지고 이름도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이 아메드라는 형제는 그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 사막에다가 휴양소를 짓고 과일나무를 심고 그늘을 주게 하고 오고 가는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에게 좋은 휴식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자들이, 순례자들이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이 아메드라는 그 사람을 오랫도록 기억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다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성경에 로마서 2장 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하심이 너로 하여금 회개함에 이르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 여기도 그 goodness of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하심이 너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였다. 우리가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연말 기도주의를 합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기별이 나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일에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말에 이런 행사를 매년 합니다. 매 한 주일 동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속죄일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1년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 절만 그 대속죄일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레위기 16장 29절인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대속죄일이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래하는 거름이든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인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연말 기도주를 하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죄, 잘못된 것 이런 것을 회개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고 마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착한 사람 바나바의 생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본을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연말 기도주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